하겠습니다. 세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71페이지에 있고요.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무엇을 자랑하시나요? 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가져온 여러 가지 변화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새학기의 문화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물론 중학교에 들어간 아이들, 고등학교에 들어간 아이들,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들 모두 새학기를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낯설었고 여태까지 우리가 봐왔던 새학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교는 더욱더 심각하죠. 대학이라는 그 12년의 교과 과정의 마지막 종착지라고 생각되어졌던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많은 대학교의 신입생들이 그 대학의 기쁨, 넓고 광활하고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대학교 신입 시간들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이제 과거 우리가 이 새학기 시즌에 홍대나 신촌이나 대학로를 가보면 특이한 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복장들이 보이는데요, 바로 대학교 과복입니다. 대학교 과복은요, 그 대학교 야구 점퍼나 가벼운 점퍼로 이제 제작이 되는데요, 보통 등 뒤에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이름이 적혀 있고요, 그 밑에 자기의 학과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신촌이나 홍대나 대학로를 가면요, 이 딱 그 과잠이라고 하는데 과복을 입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등급을 나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서울대 사람, 저 사람은 홍대 사람, 저 사람은 연대 사람, 저 사람은 어디 사람. 그리고 재밌게도 그 신입생들 때의 그 과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자기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학교의 과복이 있으면 슬쩍 자리를 피한다고도 합니다. 이 과복이 가져다주는 장점이 있다면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내가 어디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속감이 바로 그 자신에게 뿌듯함을 가져다 주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본인이 공부해서 정말 좋은 대학교를 들어갔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과복을 입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기 등 뒤에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랑거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새내기는 대부분 자신이 다니는 학교를 자랑합니다. 대학교가 졸업하고 나서도 젊은이들은 자랑을 하죠. 무엇으로 자랑하죠? 취업된 것으로 자랑합니다.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 내가 모두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 혹은 임용고시나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등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던 것을 이루었어 라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 이 자랑하는 것이 멈출까요? 아니죠. 나이가 들어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이 자녀가 바로 나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이 어린아이가 정말 사소한 것을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기쁨으로 와닿고요, 그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자랑한다는 것은요, 그것이 내게 주는 정체성과 소속감과 기쁨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야고보는 짧은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이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자랑할 거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구성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짧은 3절은 우리가 앞서 봐왔던 두 마음, 요동치는 두 마음과 분명히 연관이 있다는 것이고, 그 앞에 있는 시험과 연관이 있는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가지 부류는요, 가난한 낮은 형제들과 한 가지 부류는 부한자들입니다. 이 두 부류 모두에게 야고보는 권면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9절의 야고보는 낮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낮은이라는 개념은요, 지위나 경제적인 상황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신자를 기억했을 때에 이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했던 것을 보아 그 당시에 가난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편지를 쓸 당시에 곳곳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가난이었습니다. 그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았기에 본인들이 생활하고 있었던 터전으로부터 도망가야 했고, 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곳곳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생활 기반들을 포기하고 갔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했습니다. 자신들의 고향을 떠났고요, 새로운 곳에서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했기에 또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 또한 혼란스러웠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약자였던 것이죠. 이러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도대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높은 가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야고보가 말하는 가난한 자들이 자랑할 만한 가치는요, 결코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가치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빈곤에 처한 그 사람들에게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데, 야고보가 말하는 높은 가치라는 것은 바로 영의 눈으로 볼 때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요, 동정의 대상, 불쌍의 대상,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대상, 자신이 절대로 처하고 싶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이었지만, 아주 부정적인 의미의 사람들이었지만, 야고보는 그 속에서 영적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가치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가난에 처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인 인식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명하게 주신 높은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결코 어떤 영역에서도 가치가 있는 것을 그들의 삶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야고보는 그런 그들에게 너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야 라고 단언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그들에게는 존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었고, 그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로 모든 백성이 가난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처해진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볼 때에 사방이 나를 빈곤과 관항, 궁핍으로 에워싸고 있을지라도 분명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으로 인한 은혜,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존귀하게 높이기에 그들의 삶이 실패했다고 보이거나 소망 없는 삶이 아니라 분명하게 영원한 소망이 있는 성공한 삶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10절로 넘어가면 부한자가 등장합니다. 이 부한자는 낮은 자와 비교가 되는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이 부한자를 더욱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부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가난한 그리스도인들과 다르게 이 부요한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풍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했던 권면과는 반대로 야고보는 이 부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의 낮음을 자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풍요로움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라고 말하고, 11절에 이어서 말하는 것을 확인해 보면 뜨거운 바람, 즉 이스라엘 지방에 부는 뜨거운 동풍이 불면, 계절풍이 불면 자연스럽게 아름답다고 보여졌던 그 꽃들이 다 사라지고 시들고 아름다움은 볼 수 없게 된다라고 비유해서 말하고 있죠. 매년 반복되는 생물들의 죽음을 비유하면서 야고보는 이 죽음이 마치 너희가 가지고 있는 부요함과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사야 40장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인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아멘. 또 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 아름다움은 자연의 세월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구약 시대 때부터 선지자들은, 시인들은 노래해 왔습니다. 오직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귀 영화가 아니라 들판에 핀 꽃들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산과 바다의 그 웅장함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영원한 것이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다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떠한 아름다움은요 결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분명히 그 메시지 안에 이 이사야의 이야기, 이 시편의 이야기를 전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제를 통하여서 너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썩어져가는 그 부귀 영화가 아니라 썩어져가는 그리고 사라지는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그리스도의 구원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영원한 아름다움, 영원한 영광을 자랑하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낮아짐과 이 영원한 것은 어떤 관계일까요?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는, 부한 자들에게 말하는 이 낮아짐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짐입니다. 익숙한 표현으로는요 그리스도의 겸손이죠. 야고보는 부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자랑하며 그것이 너희의 정체성이라고 말하지 말고 오히려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겸손을 베푸신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요 분명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12 천사군단을 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잡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잡히는 것은 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그 통치자들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러 왔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너희에게 나의 겸손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길을 선택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부류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그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들에게는 그들의 고통 가운데 그저 그들의 삶이 비관적으로 패배주의로 빠져들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너희에서 하나님이 너희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서 너희를 어떻게 존귀하게 하셨는지를 떠올리게 원하셨고, 부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높은 곳에서 낮아지셔서 너희에게 겸손을 보여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통적으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너희가 겪고 있는 시험을 이길 유일한 방법이고, 너희의 마음 가운데 너희의 그 시험 속에서 너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그 두 마음을 잠재우고 한 마음으로 너희의 마음을 이끌 유일한 수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오늘 본문이 등장한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1장은요 두 마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정함이 없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고보는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로 시험 앞에서 기쁘게 이겨내라고 말합니다. 즉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너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에 지금 이 시대와는 조금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령은 분명히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게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더욱더 팽배해졌고 빈부의 격차가 극심해진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나 가난한 그리스도인이나 부한 그리스도인이나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내가 건물이 몇 채가 있고, 내가 어떠한 회사를 다니고, 내가 어떠한 미래를 꿈꾸고 있고, 내가 얼만큼 준비되어 있고, 혹은 내가 얼마만큼 빈곤하고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내가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 처해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겸손하여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을 높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하여 시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할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십니다. 여러분, 플렉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한 2년 전부터 되게 한국 젊은이들한테 많이 쓰여지는 단어인데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하자면 플렉스는 돈 자랑입니다. 옛날에는요, 이 돈이 많은 걸 부자들이 막 뽐내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건을 사고 했지만 이게 은근히 이렇게 뭐 시계를 사더라도 은근히 이제 팔을 내놓는 식이었지, 이렇게 봐봐 이런 식이 아니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이 돈을 자랑할 때에 대놓고 자랑을 합니다. 몇 천만 원짜리 시계를 샀으면요, 은근히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살짝 끝에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팔을 내놓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내 시계를 보라면서 자랑합니다. 이게 요즘 젊은 세대의 트렌드입니다. 내가 얼마나 돈을 마음껏 쓰는지를 자랑하는 것. 몇 년 전부터 이 힙합 뮤지션들이 자주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모든 청년이 원하는 어떠한 이제 소망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문화가 퍼져가고 있냐면요, 현금 다발을 들고 다니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찍는데요, 가방 안에 물론 이제 뭐 옷, 발, 신발, 속옷까지 명품을 다 입고 가방을 맸는데, 그 가방 안에 현찰로 몇 천만 원 들고 다니는 것을 유튜브로 공개합니다. 그러면 그 영상을 보고 많은 젊은이들이 우와 멋있다, 오 간지난다, 오 내가 되고 싶은 대상이야, 정말 플렉스하네 라면서 조회수가 몇백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몇백만 명이 그 돈 자랑하는 것이 멋있어서 찾아본다라는 것이죠. 몇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 것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주 멋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뭐 할부해서 사는 게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방에 있는 돈을 가지고 영상을 찍습니다. 나는 오늘 할부 따위가 아니라 현금으로 이 차 살 거야 해서 5천만 원, 6천만 원 되는 현금을 들고 가서 그 사장 앞에 딱 돈을 내리면서 이게 플렉스지라고 자랑하는 것이 이 시대의 트렌드입니다. 초호화 저택에 살면서 몇백만 원짜리 시계를 자랑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그런 영상에 또한 몇백만 명이 클릭해서 시청합니다. 심지어 유튜버들의 기본 소양이 구독자가 늘면 자신에게 포르쉐라든지 값비싼 억대의 스포츠카를 사는 것이 꿈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볼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성경을 비추어서 이 시대를 본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겸손과는 정반대의 삶인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들을 통해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형편이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 세상이 플렉스를 말하지만 그것이 비록 너에게는 없지만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있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그렇기에 세상이 플렉스를 말하고 너에겐 그 플렉스가 없을지라도 너는 존귀해. 너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어. 너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존재야 라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오늘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가난한 것과 부한 것을 볼 때면 우리는 사실 이분법적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들은 가난하다고 우리 자신을 이제 평가하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의 이 이야기는요, 정확히 말하면 부한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그들에게 자랑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수평적 관계고 평화로운 관계고
구분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빈부의 격차가 극심하여져서 소외받는 계층이 생기거나 소외되는 대상이 생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가치는,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교회는요, 세상의 자랑거리를 여기서 자랑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죠. 교회는요, 나의 자랑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모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요, 우리 안에 세상이 그 어떠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모임이 풍성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아주 쉽습니다. 바로 우리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환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처음 하는 행동이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 의지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기쁨의 순간에, 환희의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한 대로 정말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고난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환난 속에 헤매이고 있을 때, 혹은 나에게 너무나 기쁜 일이 가득할 때에, 환희로 넘쳐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친구들과 세상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다시금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써 우리 안에 낮아져 있던 자존감을 회복하고 교만해져 있던 마음들을 겸손하게 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다시금 연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너무나 일상적인 것일 수 있고 너무나 늘 들어왔던 것일 수 있고 어쩌면 너무나 우리의 삶에서 거리가 먼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분명히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열매 맺는 나무를 통하여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열매가 우리 삶에 없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나무야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육아를 하다 보니까요, SNS를 좀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는데 올리는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을 올립니다. 내 아이의 미소가 귀엽다면, 내 아이가 너무나 이제 남들보다 이제 다른 어떠한 예쁨이 있다면 그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SNS를 올립니다. 내가 무슨 선물을 받으면, 소중한 사람에게 기쁜 일이 있거나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을 찍어서 SNS에 올립니다. 자랑하는 것이죠. 연애를 시작하면 손을 꼭 잡은 사진을 올립니다. 나는 이제 연애한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여행지에 가면요, 남들이 가지 못한 그 여행지에 내가 갔다는 것을 사진을 찍어 올리며 자랑합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더원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이 한낱 뜨거운 동풍에 사라지는 가치와 자랑에 휩쓸리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요동치는 두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바라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한 마음으로, 온전한 그 믿음으로 성숙해집시다.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